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온을 향한 지속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인간 다니엘을 높이는 성경이 아님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망하여도 또 성전이 파괴되어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심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계속 다니엘의 사건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다스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나라의 왕에게 꿈을 줬어요. 2번이나 꿈을 꾸게 하시고 또 다른 왕 벨사살에게는 궁전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게 해서 말씀을 보이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적들은 왕에게 나타났지만 실상은 누구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포로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이제 바벨론을 또 다른 나라가 메대와 바사가 와서 이 나라를 점령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6장의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건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리오 왕이 나와요. 다리오 왕은 이 메데와 바사의 왕인 것이죠. 바벨론의 왕이 아닙니다.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됐고 이제 나라가 새로워졌으니까 이 사람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다스림의 주체들을 바꿀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고관 120명을 세우고 총리 셋을 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행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총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으로 세워놔요. 다리오가 어떻게 다니엘을 알고 가장 높은 사람으로 세웠을까? 더군다나 다니엘이 지금 8순이 넘은 노인인데 당시에 8순이 넘은 거면 엄청난 고령이에요.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당시에 사람이 한 40세 전후로 살았기 때문에 엄청난 고령의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을 썼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 다리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리오 입장에서 바벨론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다시 등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사람들을 등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잔당들을 다시 모아서 다시 모여서 이 메데와 바사 왕국을 대항하는 세력으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바벨론에서 관직을 가졌던 사람을 안 세우는 것이 정당해요. 일반적인 상식인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다리오는 다니엘을 썼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니엘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없어진 포로된 자로서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수의 원수는 나와 동맹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일반 세상의 논리인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그 나라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돼 버렸던 그 나라는 자기하고 같이 합을 맞출 수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다리오는. 더군다나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2번이나 느부갓네살 왕에서도 그랬고 벨사살 왕의 시대 때도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로운 나라가 망하고 새로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등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가 고령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것이고 자신의 등장을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니엘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다리오 입장에서는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무관한 바벨론을 증오하는 무리 중에 있어 보이는 다니엘을 쓰는 것이 합당한 이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은 왜 다리오의 제안에 순순히 응했을까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보면 아주 매국노 같은 기회주의자예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분명하게 평생 동안에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은 소년 때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에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높은 관직에 오른 사람이에요. 이게 바벨론으로부터 어떻게 혜택을 받은 사람인 거죠. 그리고 5왕을 거쳐서 섬김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배신하면 안 돼요. 누구보다도. 그런데 나라가 바뀌었다고 갑자기 그 다음 나라, 새로운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기회주의자였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니엘이 우리가 앞에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벨사살 왕에게 어떻게 행동합니까?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에게 꿈을 해석할 때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때 바벨론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망할 것이다. 당신이 취하고 있는 그 왕권, 화려해 보이는 왕권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나라는 얼마 안 가서 망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거침없이 했어요. 정말로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한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못했겠죠. 또 벨사살 왕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벽에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씨를 쓰니까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할 때 다니엘이 뭐부터 이야기합니까? 해석을 바로 해주지 않아요. 니네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뜻을 보였는데 대적하다가 왕권에서 쫓겨났어. 그래서 왕궁 바깥에서 들에서 살 때가 있었다. 너 잘 기억해야 돼. 이 말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아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벨사살이 자신에게 나타난 이 현상을 해석하는 사람에게 각종 금은보화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필요 없다고. 다른 사람이나 주고 너는 내 경고나 잘 들어.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두려워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세속 권세의 거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긴 맞아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세속 왕들에게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본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세우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바벨론이나 메데아 바사 왕국, 거대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다니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세속 권세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시는 것에서 수단일 뿐이에요. 그냥 도구일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도 벨사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봐야 될 게 다니엘을 보면 안 되고 다니엘이 지금 누구를 위하여서 섬기고 있는가를 잘 봐야 되는 것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해서 이렇게 사자고 해서 죽지 않았다. 그러니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자. 허망한 소리만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 따라 보고 배우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도 뒤에서 말씀하겠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져서도 죽지 않았던 일이 우리 시대에도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릅니다. 왜 다른지는 뒤에 설명을 할게요.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는 다니엘이 누구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다니엘이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새 나라가 개국이 됐고 이 메대와 바사에서 난다고 하는 사람, 긴다고 하는 사람들 다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들이 이긴 바벨론에게 망해버린 나라예요. 자기들은 바벨론도 짓밟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게 짓밟힌 나라의 노예예요. 얼마나 하찮겠습니까? 이 거대 제국을 자신은 왕과 함께 세웠던 사람들이에요. 관직에 오른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낱 노예밖에 안 된 사람에게 제국의 가장 높은 자리를 주고 싶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을 향해서 뭐 하겠냐면 노예로 끌려왔던 자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말해요. 다니엘을 무시하는 거죠. 다니엘이 최고 권력 자리에 있지만 왕 다음으로 최고 권력이 있지만
이들은 계속 다니엘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뭐라는 거죠? 노예다, 노예. 왜 그런 놈을 왕에 앉힙니까? 하면서 이들이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다니엘을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뒷조사를 다 해봐요. 근데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신상을 완전히 털었어요. 그런데 찾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릅니까? 다니엘을 계속 찾다 보니까 이제 다니엘이 신앙인인 것까지도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니엘이 신앙인인 것을 다니엘이 막 까발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성실하게 앞선 왕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계시하였고 계시함 속에서 왕들이 다니엘을 인정했어요. 이것은 다니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셔서 그 자리에 올렸고 그 자리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냐? 아무 허물도 없고 충성되이 그릇됨도 없이 살았다라는 것이 다니엘의 인생이 전체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니엘의 신앙까지도 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일부러 자기의 신앙을 까발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원수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니까 다니엘의 신앙관까지 털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정치에서 그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한 야당 대표를 2년 넘게 역대 우리나라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검찰 60명이 투입해서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터는 것 중에 뭐가 나옵니까? 그 야당 대표가 모 교회에 출석했던 교인이었는데까지 다 나왔어요. 털려고 턴 게 아니라 본인이 나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말하러 누구처럼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왕자까지 써놓고 막 돌아다니면서도 그렇게 자랑 떠벌리고 안 했어도 그것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꼭 그런 짝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신앙관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묵묵히 섰을 때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뭐 합니까?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이 다리오 왕의 다스림을 충돌나게 하면 되겠다라고 이들이 생각한 겁니다. 제가 신앙이 너무나 좋으니까 하나님을 지 주군으로 여기고 살 거 아니냐. 진정한 우리의 주군인 이 다리오를 섬기나 안 섬기나 보자. 이렇게 이제 나간 거죠. 그렇게 해서 다니엘의 신앙이 온 천하에 까발리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의도적으로 이제 다리오 왕한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리오 왕한테 가서 우리 신하들이 다 의논해 봤는데요. 앞으로 한 달간 30일 동안 왕만 섬기도록, 그래서 당신이 이 나라의 신적인 존재가 되도록 할 그런 조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 있으면 사자 밥이 되게 하십시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도 변경하지 못하도록 왕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리오 입장에서 어떠겠습니까? 다리오 너무나 큰 제국이에요. 120개 도로 나눠서 다스렸던 제국이라면 어마어마한 제국이에요. 그런데 신하들이 충성맹세하면서 이걸 해준다니까 다리오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아주 좋죠. 그러자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누구도 고칠 수 없도록 이렇게 칙령을 내려가지고 다 나라에 반포합니다. 그리고 9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10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주 특징적인 말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 왕의 그 금령에 그것을 위반하게 되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하루 3번 기도했다. 더 특이한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저자가 왜 이렇게 의도적인 것들,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집에 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상한 말들을 많이 써놨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니엘은 자기를 포함해서 유다 백성들이 왜 이 땅에 와 있는지를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망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셔서 포로지에서 유다 백성들을 회개케 하시려고 이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회개하고 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음을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런 속에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전통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55편 16절과 17절 말씀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면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다윗이 전통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이 계속 계승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신약 시대까지도 이게 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어디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까? 어디로 가요?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갑니다. 유대인들의 회당 왜 가요? 제9시에 가요. 9시가 뭐 하는 시간인데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3번 회당에 모여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이 전통이 그때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3번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언약을 소중히 여기면서 언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포로지에서도 날마다 이걸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될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다 실마리가 풀려요.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텐데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요구하고 만약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외딴 나라로 보내셔서 그 나라에서 억압받고 핍박받으면서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다시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런 성전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스리실지를 솔로몬이 기도로서 다 밝힙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독특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실 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불순종할 때 이들을 나라를 빼앗게 하셔서 이들을 처절하게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을 이미 알렸어요.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백성들은 이걸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지금 다니엘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다니엘은 자기 멋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 바벨론 땅에서 살다 보니까 고위 관직에 왔네요. 내가 요 문제 하려고 하는데 내 원수들이 있으니까 저것들을 해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새 나라가 되었는데 새 나라에서 내가 세우려고 하는데 내 원수들이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저것들 다 멸해 주시고 쳐주십시오. 만사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딴 기도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면서 자신만이 아니라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거예요. 다시금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대왕 솔로몬에게도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다윗 언약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군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금 돌이키게 하실 것을 내가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의 행하실 것들을 고대하면서 평생의 이 삶을 다니엘이 놓지 않았던 거예요. 8순이 넘은 노인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아주 유년 시절부터 끌려와가지고 지금까지 그 삶을 놓지 않고 계속 간구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온 겁니다. 우리처럼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우리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한 게 아니라 노예로 끌려와서 먹는 문제까지도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실제로 자기 친구들을 불구덩이에도 들어간 적도 있고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다니엘은 평생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향하고 온 것이고 그 언약을 지향하고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바벨론의 왕들에게 관여하시며 하나님이 꿈으로 보이신 것들을 실제로 실현하심을 이 사람이 다 본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한 거예요. 이걸 두 눈으로 다 목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현이 되니까 얼마나 더 언약에 대한 갈급함이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때에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팔순의 노인네가 기도하는 것에 필사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풀이 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들. 그러면 이것은 자신만의 기쁨이 아니에요. 노예로 끌려와서 이 바벨론 땅에 여기에 이미 정착해버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땅의 백성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실 때에 그들 중에 돌아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겨우 4만 5만 밖에 안 돼요.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로 100만이 넘게 살았을 텐데 실제로 언약을 소망하면서 돌아간 사람은 4, 5만 밖에 안 됐다라는 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아무나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자, 그리고 다니엘이 이렇게 그런 몸소 그런 삶을 보였어요. 고위직에 오르면서 이스라엘 백성,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봤을 거 아닙니까? 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저렇게 높이셔서 왕의 꿈까지도 해석해요. 꿈을 해석할 때 이 유다 백성들이 누구를 떠올랐겠습니까? 요셉을 떠올렸을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우리 조상 야곱의 가족들을 이 애굽으로 인도하여서 애굽에서 가족 단위로 그때 70명이 내려가서 나올 때는 남자만 60만 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냐. 우리도 여기에 끌려온 것이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도록 다니엘은 자신의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의 언약에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소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정해놓고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에 근거하여서 지금 다니엘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인간 권세 잡은 자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 왕이 찍은 도장이 찍혀 있는 조서가 있음에도 거기를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왜 창문을 열었을까요? 자기의 원수들이 자기 보라고 열었을까요? 누구 보라고 창문을 열었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봐야 돼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알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이 일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의 기도함을 알게 돼서 이 대적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쫓아가요. 그리고 왕에게 무슨 이야기를 먼저 합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왕에게 확답을 먼저 받습니다. 이 얼마나 머리꾼들입니까? 먼저 다니엘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가서 왕에게 임금님, 당신이 세운 이거 줘서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물어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 하죠? 고칠 수 없다. 확인받고 난 다음에 다니엘을 고발해요.
그때 다니엘을 고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그들이 왕 앞에 말하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라는 것이죠. 누구를 함정에 빠뜨린 겁니까? 왕이에요. 다니엘이 아니라 왕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리오 왕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분노해요.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함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하는 것이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선포한 거고 왕이 공의로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해질녘에 다니엘을 내줘요. 근데 다니엘을 내줄 때 기가 막혀요. 15절에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야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다시 확인해요. 당신이 아무리 왕이어도 우리랑 약속했으니까 우리 말 들어. 지네들이 왕 노릇 한단 말이에요. 다리오 왕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다리오 왕이 속았다라는 것을 이제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아, 너희 자식들 두고 보자. 아마 분노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가 막히게 17절에 또 나와요.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러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족들이 얼마나 교만한 것들입니까? 왕이 조서를 꾸몄으니까 그걸로 됐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그 동굴에 사자굴에 구멍을 누구라도 못 열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왕의 도장으로 인봉을 칩니다. 그 지네들 도장까지 또 갖고 와서 도장을 찍어요. 누가 주권자라고 말하는 겁니까? 지네들이 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아요. 자기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활개를 치는 겁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 된 것처럼 그 짓을 하는 겁니다. 마땅히 처벌해야 될 자들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공의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는 이들이 자기들이 주권자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지금 보여준단 말이죠. 그때 다리오 왕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자신이 왕인데도 왕이 아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다리오 왕이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을 집어넣으면서 할 수 없이 뺏긴 거잖아요. 16절에 보시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이제 다니엘을 놓게 생겼으니까 마지막으로 비빌 언덕이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 대해서 다 들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도 이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남았고 또 벨사살 왕에게서도 그랬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어떻게 풀무불 가운데 살아왔던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리오 왕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믿어서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던집니다. 그리고 밤새 잠을 자지 못해요. 하나도 음식도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19절에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물어요. 얼마나 다리오 왕이 이 마음이 애절하면 자신의 어떠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게 다니엘서의 저자가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죽으면서까지도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면서도 누구를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참된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왕의 입을 통하여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소리가 온 나라에 퍼졌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누가 듣습니까? 유다 백성이 들은단 말이에요. 그 땅에 이미 동화되어서 그 땅의 사람들이 돼버린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방편이란 말이죠. 이 노인네가 80순이 넘은 노인네가 자기의 목숨을 다하면서 그 일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다니엘에게 남은 거는 다 늙어서 늙은 거죽밖에 없는 희말이 없는 노인네예요. 그런데 이 노인네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면서 하루에 3번 놓지 않고
이미 폐허가 돼버린 에루살렘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잿더미가 된 지 70년이 넘어요. 그런데 그 땅을 향하여서 계속 간구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누가 보면 노인네가 노망났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나라가 망해버렸고 예루살렘도 다 초토화됐는데 뭘 그게 볼 게 있다고 지금까지 저러지? 아이고 저 노인네 안 되겠다. 노망난 거 아니냐.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얼마나 그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분주하기도 하고 얼마나 기도할 때 방해 요소도 있었으며 동족들도 아마 무시했을 거예요. 그런 속에서 다니엘이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누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다리오 왕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의 평생의 삶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에 대해서 들은 다리오 왕이 마지막에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이처럼 전생에 걸쳐서 자신의 전생에 걸쳐서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그렇게 기도해온 날들이 지금 결실을 맺은 거예요. 노년에 고목나무에서 꽃이 핀 거예요. 그런데 이 꽃이 어마어마한 꽃이에요. 열매가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와 꽃의 향기가 온 제국에 다 퍼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그 언약에 평생을 자기 인생을 갈아 넣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21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옵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봐보세요. 다니엘서에서 계속 누가 등장했습니까? 금신상을 파괴한 것이 뭐였습니까?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그 돌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이 벨사살 왕의 벽에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쓴 손이 그 누구 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임재하심이에요. 또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 3명밖에 안 넣는데 나머지 한 사람이 더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갖고 있었다라고 왕이 그렇게 말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해서 다니엘서는 무슨 이야기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구원주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타난 20일에 나타난 그의 천사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생에 다니엘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기 순간에 확실히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을 말합니다. 천사를 숭배하라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다니엘은 메시아가 궁극적으로 누군지는 잘 몰라요. 구약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알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지키시는 것을 이들이 알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건 뭡니까? 어떤 언약을 소망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그 언약. 여자의 후손 중에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소망하는 언약의 궁극적인 결정체가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께서 지금 다니엘과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포로드 위에서 살아가는 이 언약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왕이 심히 기뻐하면서 이 다니엘을 건집니다.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들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잡아채서 다 뼈까지 씹어 먹어버렸다는 거죠. 다리오 왕이 얼마나 분에 차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왕인데 자기를 가지고 놀았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아니라 처자식 같은 다 죽여버려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다리오 왕이 새 칙령을 씁니다. 새 조서를 써요. 조서의 내용이 뭡니까? 26절과 27절 말씀 그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조서의 내용이 사실은 누가 말해야 될 내용입니까? 언약 백성들이 소리치고 외쳐야 될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메데아 바사의 왕을 통하여서 이 일을 시행케 하신단 말이에요. 다니엘의 사건을 통하여서 조서가 바뀌어요. 왕 외에는 기도도 하지 말고 간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다니엘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참 구원 주시고 살아계신 분이시며 그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도 하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경외해라 라는 이야기를 왕이 온 제국에 다 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얼마나 그간에 나라가 망하고 자기의 혈족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을 다 보고 이 땅에 왔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들어서 그 땅에 제2세, 3세 됐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실현되고 그 제국의 왕의 입에서 이런 일들이 조서가 나왔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했던 그 하나님이 실체가 실제로 그러하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보았을 거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막을 수도 없고 멈춰지지도 않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은 지속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어리석음과 무능함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편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내가 힘이 있냐 없냐를 그것만 판단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힘 있는 자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부유해지고 풍성한 것들만을 소망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찍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평생 동안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뿌리는 삶을 살아요. 우리는 다니엘보다 훨씬 좋은 형편이 있습니다. 나라도 망하지도 않았고요.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나라가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니라 이제 세계의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됐어요. 얼마나 혜택이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계수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계속 헤아려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처럼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며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이 너희의 당연한 의무다라는 것을 안 가르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권세 있는 자, 힘 있는 자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울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높아지길만을 원하지 다니엘처럼 평생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돌아보셔야 돼요. 다니엘처럼 다시 사자굴에 던져지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혹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쳐다보면서 불가능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만 내면 된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은. 지금 다니엘서가 기록될 때는 아직 메시아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뭔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만짐과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구속사가 되어져가는 그 과정 중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예수께서 이미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일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성취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로 통하여서 하나님 보면 돼요. 그런데 또 다른 기적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이미 구원의 어떠함은, 언약의 어떠하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을 누가 다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기적을 원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니엘서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니네 시대에도 사자굴에 의해서 니네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해라, 그 말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다니엘과처럼 높아져가지고 좋은 선한 영향력, 힘이 있었을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너무나 퍽퍽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기에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했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에 소망한 것이 자신 개인의 일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 자신을 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아주셔서 높이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개인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 포로로 끌려와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포로로 삶을 살아가면서 울고 괴로워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갈아 넣은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엉뚱하게 막 높아져가지고 뭐 돈이 많고 권세가 많은 사람이 자기 중에 일부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10,000원 헌금하는 게 뭐 어려워요? 쉽게 하잖아요, 누구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90만 원 달라고 하면 그때 우리 손이 떨어요. 어려워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면 정권에 가깝기 때문에 자신이 짊어져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한 번도 하나님과 세상 권세 중에서 세상 권세를 기운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놨어요.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눈동자를 내리깔 고개를 숙이면서 복음이 이렇게 탁월한 것인데도 우리는 증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분명히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손대지 않느냐는 돌. 불구덩이 속에서도 네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또 벨사살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천사의 모습으로 다니엘을 지키심.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 마지막에 나와요.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갑자기 쓸데없는 말처럼 보여지는 분이 본문에 딱 나타나요. 28절에.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고레스 왕이 그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줘요. 그냥 보내줍니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돈을 주어서 돌려보내요. 고레스 왕이요. 세상 왕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 믿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거기에서 있던 성전 기물도 가져온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싹 추려서 다시 돌려보내줍니다. 고레스 왕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니엘서는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다니엘이 누구랑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서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장 21절 말씀 봐보세요. 이미 그것을 밝히고 있어요. 처음에 다니엘 시작할 때부터. 1장 21절 말씀 짧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1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다니엘이 지금 높아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높아진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까지 있었냐, 다니엘이? 고레스 왕 때까지 있었다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고 6장에서도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다니엘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왕이 되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누군가가 협력했다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8순이 넘은 노인네가 평생에 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와서 그 땅에서 자신의 언약 백성됨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 이 백성들을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들이 회개하여서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 시온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들,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그 일을 향해서 살아왔는데 마지막 고레스 왕 때 왕을 설득하고 왕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했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니엘이라는 소리예요. 지금 그렇게 노년에 죽기까지 다니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였던 것이 실현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다니엘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부터 나머지 마지막까지 내용은 뭐냐면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다니엘이 그토록 소망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심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의 내용이 7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환상을 보면서 뭘 봐야 돼요? 언약의 성취를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보고 싶은 거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환상과 이 다니엘서의 환상이 겹쳐지는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설명하는데 거기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상징이 뭡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뭐냐면 그 일들이 예수께서 아직 오시진 않았으나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사건을 통하여서 누구를 보도록, 예수께서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함을 몇 번이고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들은, 세상밖에 볼 줄 모르는 우리들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도 뭐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처럼 높아지고 싶다. 다니엘처럼 기도했더니 내가 권능자가 됐다. 우리 새끼들도 전부 다 세상에서 잘되고 잘됐으면 좋겠다. 이게 복음입니까? 이게 언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성경이 보는 눈입니까? 이렇게 막대먹은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유지하면서 말씀을 언약 백성들은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전부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지는 일들에 대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가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조국 교회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모양이 꼬아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향해서 저거 어쩌려고 저래,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면서 사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 언약대로 되어질 것들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예요? 아니라면 놀라셔야 돼요. 내가 그런 자가 아니라면 나는 엉터리 같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할지 모르는 미련한 인간, 아직도 보지 못하고 아직도 알지도 못하고 아직도 헤매이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돼야 돼요. 최소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가 성경을 잘 읽지도 못하고 복음도 어떻게 전할지 몰라도 자기가 아는 대로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지 천당 간다 하면서 자기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면서 말하고 다녔어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하고 내 관계가 깨질 것만 염려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한번 그거 못 들어가지고 우리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이미 언약의 증거들이 말씀으로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부터 13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미 구약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십시오. 진정으로 시온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자신은 한없이 연약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하나님 이대로 내 인생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 걱정할 때도 많고요. 하나님 저도 부유해지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여러 번입니다. 그때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증언하는 증언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 일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갈아 넣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여러분들의 주변인들에게 알리실 거예요. 우리보다 알리고 우리보다 설득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씨름하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하루 주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원수들을 여러분들의 그 두려워했던 대상자들을 다 제거하실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에서 뭐라고 됩니까?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찾아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